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행복의 기준이 돈 많고 출세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갖고 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을까? 만약에 그런 것이 행복이라면 돈 많은 재벌 총수는 행복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나 의사나 판사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그분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불행한 사람도 많고 불만인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는가? 제가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이 있다. 여러분, 부자라서 행복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도 욕심이 끝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해도 욕심이 없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1절, 2절은 편지니까 인사를 해요. 아주 짧게 2절 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리고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는 이 2절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하면 기도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기쁨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쁨의 눈물이 좋은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회개할 때나 있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보다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영어로 think라고 하는 생각과 thank라는 감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 어려운 중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있어요. 어느 헬라 철학자가요,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가던 사람이요, 도대체 이 비 오는 상황에 당신은 우산도 안 쓰고 그렇게 비를 참 맞고서 그렇게 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는데 눈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썹이 있으니까 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피해가지고요 눈을 뜨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좀 해봐요. 더 감사한 거는 코가 밑으로 뚫렸잖아요. 콧구멍. 만약에 콧구멍이 위로 뚫렸다면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걷지도 못할 거 아니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것을 한번 깊이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가 다 나와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요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돼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바꿔요. 그래서 행복은요 내 삶의 운명은 생각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이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습관이 반복이 돼서 그래요. 반복이 돼서 좋은 성품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감사하는 성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앞에 있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보세요. 기분 좋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만 그 사람 만나보세요. 나 자신도 싫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과 말 섞기도 싫고요. 만나기도 싫어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누구를 칭찬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요 존경스럽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해져요. 우울했던 내가 외로웠던 내가 그런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행복을 만듭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성품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행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에 있어요. 생각. 내가 병이 들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해. 기독교 TV에 그 청년이 있는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서 하반신이 못 써요. 길을 쓰고 재활해가지고서 이 위에는 다 써요. 근데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재활하고 치료하고 근데 어느 한 분이 자신이 불쌍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자식이 당신만 같아도 내 자식이 당신의 지금 그 상태만 같아도 나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요, 이 청년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아주 열심히 재활을 했어요. 그만큼 된 거예요. 지금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 간증이. 근데 그 동생이 말이에요, 그 형을, 우리 형 간병인을 다른 사람 쓸 수 없어,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남동생이 형을 오랜 동안 간병하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끝까지 감동했어요. 두 형이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다. 내가 지금 이 성편에 있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갖춘 자가 있어요. 나는 당신 상태만 그 정도만 해도, 내 자식이 그 정도만 해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으면 오히려 그 사업이 안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역경과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축복의 기회, 축복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와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가 있을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발벗고 나서고, 그렇게 돼서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역경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도 많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안위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초월한 거예요. 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지 그 마음보다는, 자기의 평안과 안위보다는 지금 밖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성금을 모아가지고서 보내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한 일. 바울이 지금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장이 됐어요. 더 성숙해졌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풀려야죠. 그러나 내 옆집의 가정도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합격하면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승진하면 박수 쳐주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진짜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이제서야 감사한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왜 아멘이 없어요? 부부가 옆에 앉아서도 절대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해야 돼요. 지나놓고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내 옆에서 함께하는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부모가 감사하고 내 자식이 감사.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고, 감사가 아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감사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감사하고, 목원 식구들이 감사하고, 그분들의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위로받고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우리 목원 식구나 목자가, 준목자가 전화 한 통 했을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 제가 은퇴하고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할까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거예요. 그동안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포도원교회 못 잊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들, 아무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감사하지. 곧 와요, 곧 와. 응? 아이고, 잘 갔어. 아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참 살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떠난 거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다 감사. 자, 오늘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당해 있어요. 복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 만들어서 돌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해서요, 복음 전파는 더 진전이 된 거예요. 더 목사가 없을 때보다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휴,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 없을 때 오히려 더 그 교회가 훨씬 부흥됐어요. 이것이 감사라는 거지. 이것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한 단계 성숙되고 그렇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감옥에 계시니까 우리도 나태하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해서요, 교회가 더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좋아요. 주님을 생각해도, 누구를 생각해도 감사.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일상화 속에서 감사하는 것,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감옥에 있어도, 실패를 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그래도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의 역사가 있어, 회복의 역사가 있어. 다니엘서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이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늘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다니엘도 일상화 속에서 감사가 있는 것. 위기 속에 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는, 감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우리가 감사했고, 지금 현재 코로나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넘치고, 이게 참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실패해도 성공해도 감사, 그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선물은 딴 게 아닙니다. 뭐 로또를 맞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대박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선물이, 오늘 하루의 삶이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냥 반복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고, 농사 짓고, 직장 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또 잠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상적인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꺼려하고, 그걸 제재하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고요, 하루의 일상의 삶이 선물이에요. 그걸 모르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
조금 나아질래나? 나는 언제 승리하고 성공할래나? 언제 대박을 여러분, 그러다가 일생 다 갔어요. 그냥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선물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감사죠.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수하는 거요, 이거 축복입니다. 세수 누가 씻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세수하는 것도 감사. 여러분, 먹는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하지. 지금도 지구촌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밥그릇만 보고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어린애들, 하루에도 수백 명 굶주려서 죽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유니세프가 있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굶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 반찬이 없어서 투정하는 사람은 있어. 배불러서 투정하는 거예요. 뷔페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우리잖아.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없어서 여기다가 꽂고서 먹는 사람 많아요. 배변이 안 나와서 여기 주머니 차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배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순풍순풍 변비도 물러가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옴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교제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인생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감사함으로 행복이 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졌어도 원망하면 거기가 지옥, 딴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요, 손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손자가 눈길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시골에서 바로 서울로 와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손자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지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멋진 기도요. 다쳐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린 뭘 배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살기 위해서 서로 배려해야 살겠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전 세계는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230여 명으로 사망자로 그쳤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서로 배려하니까. 앞으로도 배려가 없으면요 금방 확산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집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과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들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전보다 대화를 더 많이 했어요. 감사하지 감사. 지지고 볶고해도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가족이 있으니까 지지고 볶고, 힘들고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 없어 봐요. 그것도 못해. 물론 육체적으로 2달 동안 같이 있으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감사해. 그래도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건강하게 함께 뛰어놀고 함께 지지고 볶는 것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지금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면 고난당함 속에서도 감사가 있을 겁니다. 고난당함 뒤에 우리에게 행복이 반드시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요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게,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기쁨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를 던져주세요. 감사의 바이러스로 그들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고 감사를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후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농토가 있고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고,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불평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 행복을 유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듯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듯이 감사가 일상화되어 우리 행복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